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다 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오직 예수 네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의 내용을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그렇죠. 야곱이 집을 떠나 나와서 쭉 가다가 어디에서 사건이 생기죠? 네, 베델이라는 땅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그 베델이라는 땅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고요. 또 거기서 그분의 약속을 받았고 또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마지막 질문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다 온전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야곱은 하필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 곧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는가? 또 왜 존재감 없던 그 땅이 갑자기 하나님의 집, 곧 베델이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면서 마쳤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혹시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을까? 왜 그 땅이 특별한 땅이 되었을까? 사실은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답은 바로 사닥다리입니다. 그 땅이 특별한 땅, 하나님의 집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그곳에 저 사닥다리가 세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사닥다리가 그 땅을 특별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닥다리, 곧 사다리가 뭐죠? 네, 맞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쓰는 거. 그러니까 높은 곳이랑 낮은 곳을 연결해주고 가장 신속하게 이어주는 길이 바로 사다리죠. 네, 저도 사다리 많이 타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한 여기 지붕보다도 더 높은 한 3층 높이의 탑 꼭대기 위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리 점프하고 다리를 쭉 뻗어봐도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둘러봐도 아무것도 우리한테 있는 게 없어요. 사실상 3층 높이밖에 안 되지만 저 탑 위랑 이 아래는 서로 단절되어 있는 공간으로 끝까지 남게 됩니다.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으면요. 왜냐하면 3층 높이밖에 안 돼도 그 높이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높이의 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우리한테 딱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뭐죠? 네, 사다리만 있으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죠. 원래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하는 높은 곳인데 이 사다리 하나만 있으면요, 절대 못 올라갈 그 곳이 10초 만에 올라갈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우리가 10초 만에 사다리에 놓고 그 위를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다시 빠르게 내려오고 싶으면 내려올 수도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다리만 놓으면요, 위아래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다리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이어주는 가장 신속하게 이어주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가 바로 여기 베델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했죠. 베델 땅에도요, 이 사닥다리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천사들도 오르락내리락하고 결국 정리하면 하늘과 땅이 이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땅, 그 유명하지도 않고 이름도 없던 그 땅이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재감 없는 땅이요, 사닥다리 하나가 세워지니까 그곳이 베델이 됐습니다. 그곳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표현되시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베델이 사닥다리의 그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야곱한테 어떤 장소였냐면요, 야곱이 막 집을 떠나 나와서 먼 길을 가는데 너무 외롭고 지치고 힘들었을 때,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베개 할 것도 없어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누웠겠죠. 정말 그만큼 외롭고 고단하고 힘겨울 때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요, 야곱은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 진정한 참된 동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도 바로 저 사닥다리 때문이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 사닥다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총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이 하나님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인데 저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야곱에게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을 보게 했던 것이었고, 두 번째 사닥다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야곱에게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사닥다리 덕분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야곱에게 도달하실 수 있었고 야곱에게 내려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야곱과 동행하실 수 있게 되셨던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닥다리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가 없었으면 이 유명하지도 않고 별로 거의 이름도 없던 이 땅은 끝까지 그런 땅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닥다리가 하나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을 야곱에게로 가져오는 길이 됐고요. 또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닥다리에 대해서 3가지 역할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은 이 사닥다리를 보면서 무엇을 떠올리실 수 있나요? 이 사닥다리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또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를 대표합니다. 이 사닥다리는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셨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사닥다리로 예표되신 걸까? 그 이유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무슨 역할을 하셨는가? 아까 사닥다리의 역할은 우리가 3가지로 나눠서 봤는데 예수님의 역할도 보겠습니다. 오늘은 2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사닥다리 역할 첫 번째가 뭐였죠? 야곱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죠. 그렇게 사닥다리가 야곱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듯이 예수님도요,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감추인 하나님이셨고 숨겨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전에 그분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택된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잠깐씩만, 아주 짧게만 나타나고 아주 잠깐씩만 표현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는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를 보는 자는요, 곧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누구죠? 예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무엇을 본 것이다? 네, 맞습니다. 나를 본 자는, 분명히 나는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되는 줄로 생각했냐면 죽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에게 너무 무겁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지니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오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심지어 만질 수까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나요? 네, 우리도 너무 잘 알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진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고 만졌는데요,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나게 됩니다. 또한 예수께 나아가서 그를 보는 모든 자들이요, 다 고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새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2000년 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보는 문제가요. 예전에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상당히 아는 척 많이 하고 아는 게 많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지만 우리에게 늘 비추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빛을 깨달았나요? 네, 깨닫지 못했죠. 여전히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만 행하고 우리가 보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고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진실로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요,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예수님께 이끌려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린 그제서야 진짜로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이끌려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고 또 하나님의 참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 또 그분의 사랑스러우심을 온전히 보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눈이 뜨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생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IQ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생긴 일이 조금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보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 역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역할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뭘까요? 이것도 그대로 이어지겠죠? 두 번째, 사닥다리가 야곱한테 하나님을 가져왔던 것처럼 예수도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져오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참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한 즉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과연 그 예언대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땅에서 사람과 함께 거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분명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오시니까요, 그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 버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요, 스스로를 칭할 때 가장 즐겨 쓰신 단어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할 때 가장 즐겨 쓰신 단어예요. 네, 맞습니다. 인자입니다. 인자. 인자가 무슨 뜻인가요? 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또한 완전히 사람임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어요. 이 표현을 아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분 자신께서 인간이 되신 것을 아주 기쁘게 여기셨어요. 또한 그분께서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것을 매우 즐겁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람들과 아예 함께 같이 살고 함께 지내셨습니다. 얼마 동안요? 네, 33년 반 동안요. 네, 여러분 이 말을 워낙 많이 들으셔서 들어도 그냥 그치, 그냥 이 정도로 끝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제대로 상상하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 앞에 서 계신 그 광경을 여러분은 온전히 상상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랑요,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주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가르치시고 또 교훈하실 때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요, 그 음성을 귀로 담고 또 그 눈빛과 표정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그분의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발을 감싸 안을 수도 있고 그 품에 안길 수도 있는 것이죠. 상대가 누구죠?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만질 수 있습니까? 뭐 예수님이랑 대화할 수 있나요? 그건 2000년 전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신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하다. 그때는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요, 지금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람 가운데가 아니라 사람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그때보다 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나요?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뭐를 통과하셨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셨죠. 그로 말미암아서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죽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신 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뒤에 이제 그분이 무엇이 되셨는가?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영이 되셨습니다. 그 영은 다른 말로 생명 주는 영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사람 곁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그 증인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요, 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우리 속에 영으로 영접했고 우리 속에 생명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결단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그렇게 우리한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끝까지 남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통로가 되셨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그라미 몇 개 쳤죠? 네, 2개 쳤죠. 근데 총 몇 개 그릴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3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귀담아서 들으셨다면 마지막 동그라미를 아주 자신 있게 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어디다 쳐야 될까요? 맞습니다. 여기 사닥다리였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다양하게 유추를 해주셨지만 정답은 사닥다리였습니다. 자, 이제 칠판에 동그라미가 총 3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한 장면 속에서 3군데에서 하나님을 찾아냈습니다. 자, 이 3개의 동그라미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3개 동그라미를 통해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무엇을 더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삼일 하나님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닥다리가 뭐죠? 네, 예수. 곧 네, 아들이죠. 자, 마지막 여기 야곱과 끝까지 함께했던 네, 성령입니다. 성령. 자, 이렇게 덧붙여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한 장면 안에요, 아버지이자 또 아들이자 또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이 한 장면 안에 다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이죠. 다 하나님입니다. 다 하나님인데 어떤 방면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아버지란 모든 것을 태초전에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구상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주로 일컫습니다. 다시, 모든 것을요, 태초전에 하늘에서 구상하시고 계획하시고 택하신 하나님. 여기서 택하셨다는 것은 여기 이미 함께 모여있는 우리를요, 주님께서 태초전에 이미 아시고 다 선택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자, 아들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버지께서 뭐 하셨다 했죠 지금? 아버지께서 구상하시고 또 계획하셨다고 했죠. 아들은 무엇을 했냐면요, 아버지께서 구상하고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상하고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고 이 땅에서 성취하신 하나님, 그것이 곧 아들입니다. 자, 성령은 무엇입니까? 네, 다양하게 말하실 수 있겠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먼저 나왔죠.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또 아들은 뭐 했죠? 네, 아들이 성취했습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성취한 것을 이 성령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적용되신 하나님입니다. 짧게 간단한 용어로 말씀드리면요, 아버지는 곧 계획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들은 성취자라고 할 수 있겠고, 성령은 적용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복잡해지죠? 근데 분명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셋이지만 하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렇게 구별된 세 개의 위격으로 동시에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동시에 존재하실 뿐 아니라 상호 내재하시는 것입니다. 네, 상호 내재가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이것을 상호 내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안에요,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들 안에도 아버지와 성령이 포함되어 있고 성령 안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이면서 또 셋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어떤가요? 머리가 슬슬 아프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그 지능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것을 도저히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 점수를 잃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아무리 연구해도요.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신학대학교로 나왔지만 늘 교수님들도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이 결국 자기도 모른다입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항상 그 말을 들었었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이걸 왜 배우는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또 삼일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삼일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 삼일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누릴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네, 우리가 그것을 차근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분 하나님이신 증거. 그 증거가 많지만 그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가 뭘까요?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분명히 따로따로 있는 것 같고 막 흩어져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하나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셋이 하나라고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근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늘의 보좌가 한 개다. 이제 그 셋이 하나라는 명확한 증거. 가장 명확한 증거. 맞습니다. 이름입니다. 이 셋은요. 분명히 셋으로 나눠져 있고 구별되어 있지만요. 하나입니다. 이 셋의 이름은 맞습니다. 예. 예수입니다. 여기 또 나오네 이렇게. 오직 예수.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명확하게 예수입니다. 근데 누군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기요? 예수는 아들의 이름이죠. 라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는 아들의 이름으로서 우리한테 처음으로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처음으로 계시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과연 예수라는 그 이름이 아들만의 이름일까요? 그렇다면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은 각각 뭘까요? 아버지는 여호와고 아들은 예수고 성령은 성령님인가요?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세 개의 위격에 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게 각각 다른 명사를 붙이는 순간부터 정말로 하나님은 그냥 세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하다가요, 예수님,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만 너무 많이 말했다. 아들만 너무 강조하면 안 되니까 아버지도 좀 불러드려야겠다. 아버지 조금 아버지도 부릅니다. 근데 뭘 빼먹었죠? 성령 빼먹었다. 성령도 지금 아버지랑 아들 각각 3번 불렀으니까 성령도 한 3번 불러야 돼요. 이렇게 공평하게 성령까지 3번 불러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예수만 말하면 삼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인가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여기 아들만 좋아하고 아버지와 성령이 섭섭해 하십니까? 이건 완전 삼신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모르면요. 우린 그때부터 정말 큰 혼란과 위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서 제일 주목할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겠죠.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 이름들인가요? 이름인가요? 네,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요 명백하게 단수입니다. 분명히 셋을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랑 아들이랑 성령을 말씀하셨는데 이름을 단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셋의 이름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한글이 잘못됐나 해가지고 영어 성경을 다 뒤져봐도요 똑같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을 다 뒤져봐도요 오직 the name이라고만 표현됩니다. 어딜 봐도요 그 이름은 오직 단수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단수인가? 그것은 이후에 제자들의 행보를 통해서,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완벽하게 증명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있죠. 이 말씀 들은 제자들이 장차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때 동시에 세례도 베풀게 되죠. 사람들에게 세례, 침례를 베풀 때 항상 무슨 이름으로만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까? 네. 제자들은요, 항상 세례를 베풀 때마다 오직 하나의 이름으로만 세례,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제가 어딘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8절,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에서요, 침례를 주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무슨 이름으로 줬다라는 게 나올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적혀있는 이름은 하나뿐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이 당시에 제자들은요, 조금의 의심이나 흔들림도 없이, 혼란도 없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드릴 때 그 현장에서 제자들은 바로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지 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근거 외에도요, 예수 이름이 그 셋을, 저 셋을 다 포함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증거들은 성경 속에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가져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어떤가요? 아주 분명하죠? 근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무슨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까? 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죠. 대다수의 성도들이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께서 분부하신 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뿐 아니라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요, 예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예수 이름의 의미, 그 깊이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 놀라운 이름, 예수 이름에 대한 빛을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다 삼위일체 이론을 말하면서도요, 거의 대부분 예수 이름을 그 속에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예수 이름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으므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아들만 떠올리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수 이름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단 하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써 아버지이신, 또 동시에 아들이신, 또 동시에 성령이신 하나님의 모든 방면을요,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즉,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방면들을 다 동시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이 이루신, 이미 다 이뤄놓으신 그 일들을요, 오직 하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맛보고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확신 있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요, 더 힘있게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예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받으시는 분의 이름이 오직 예수라는 것을 믿고 확신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의 이름이요,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임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돌파가 생겨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호칭이 오직 예수로 확실해지는 순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고 또 오직 예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와 온전히 동행할 수 있고요. 또 결국에 우리 주 예수님과 훨씬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름, 그 예수 이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또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분명히 예수 이름을 알고 있는 자들이요, 모두가 다 그래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온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예수 이름에 대한 빛을 주신 주 예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자들이 됩시다. 항상 오직 예수 이름만을 붙들고 그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